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감사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점심때 밥이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 김밥이 나오는데 밥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연합교회는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밥을 먹었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은혜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광고 CM송에서도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제가 괜히 노래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 안에서는 이 행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 있거나 그에 대한 선포가 없다.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행복 대신 복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행복은 내 기준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즐겁고 내가 무엇인가 만족을 해야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유익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에 심취해가지고 밤에 고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본인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죠? 고통인 것입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 어떤 상태인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상태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팔복의 선언을 통해서 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은 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실패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영역,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내가 계획한 것이 어그러지고 내 상황에 한계가 부딪혀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거에 애굽에서 왕자의 삶, 왕궁에서 최고의 권력 아래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순간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공개 수배범이 된 거죠. 요즘으로 치자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자의 신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디안 시골에 목동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보낸 세월이 얼마일까요?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에 있다가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년이었을까요? 5년이었을까요? 성경은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그는 추락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멈춤의 시간, 실패의 시간, 속된 말로 이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광야라는 생활이 실패의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의
미디안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교회학교 수련회를 준비할 때는 그 수련회 답사를 먼저 갑니다. 수련회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곳인가, 혹은 식사를 하고 또 잠을 자는 공간은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어찌 보면 멈춤의 시간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를 사전 답사시킨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먼저 모세는 이 광야를 체험을 한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광야에 물이 있으며 어떠한 기후에서는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지, 자신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며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쌓여진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출애굽을 하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에서 모세는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그릇입니다.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그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도 장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전도의 회장만 하더라도 어떻죠? 별것 아닌데도 자꾸만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비난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욕 안 얻어먹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 잘해도 욕 얻어먹는 것이 이 리더의 자리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 미디안 40년에 그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그가 낮아짐의 생활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겸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라는 것이 가장 천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나면서 겸손과 욕을 얻어먹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아무리 비난과 원망을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스펀지처럼 쫙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넉넉한 그릇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원망하였을 때 백성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가자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품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졌을 때 철저히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되어졌더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고 가나안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의 인도자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막힘의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면은 그것이 막힘의 시간이고 실패의 시간이고 그것이 철저히 저주의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 간증을 했었죠. 연신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서 제가 섬기게 되어진 자리는 부교육자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부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무실의 행정간사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섬겨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을 해야 하는 자리. 그래서 행정실에 저의 시간은 이 막힘의 시간,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실패의 한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잘 돼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낮아짐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성실을 배워나가고 인내를 배워나가고 이제는 그것이 몸에 이렇게 체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일만 있으면 몸이 먼저 갑니다. 뭘 하려고 하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문동교회에서 바로 부목사로 갔다면은 저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낮아지는 것을 훈련받았더니 그것이 저의 몸에 체득이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또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시간은 저에게 막힘의 시간, 한계의 시간이었지만 뒤돌아보니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제가 연신교회에서 선임 목사로서의 4년 4개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이 간사로서에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이걸 했더니 당의원 장로님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곳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임의 자리를 쉽게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보았을 때 왜 그런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술술술 그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막힘의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내가 들어야 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모든 우리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말은 쉽죠. 여러분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견디면 괜찮습니다. 라는 말들은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니요. 인내하는 시간이 결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에 항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고통의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힘의 시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의 시간, 나의 눈물의 시간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옵니다. 호련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일들이 정리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했을 때는 아마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겠구나.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거구나. 현상 수배범으로서 도망을 가다가 40년이 지났으니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미디안 목동에 있었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막힘의 시간, 실패의 시간,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련히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바깥에 비가 오고 있습니까? 온다라고 했었는데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네. 너무 좋은 차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를 다 맞아야 되나요? 비를 피해야 됩니다. 처마 밑이나 비가 지나갈 때까지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에 소나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소나기, 관계의 소나기, 물질의 어려움의 소나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기다린다라고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인생의 쓴 소나기와 같은 때를
지나갈 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흐릿했던 것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지. 그래,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여 주셨으니, 이후에 앞에 있었던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으니 지금의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소나기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바라봄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넉넉히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대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됐을 때 이 시간을 잘못 보내면 후회가 되어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보내면 괜찮은데 이 시간은,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끊지 않는 타이밍이 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막 영원할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후회한다고. 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잘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